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유마저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떨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오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전에서 모여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체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저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소. 이제 옵니다. 큰 희망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이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 가운데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사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시간도 몸도 마음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극한 고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려오니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소득이 있으나 의를 겸하면은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은혜를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 주님이 임재하여 찾아가시어서 채워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음향으로 또한 영상으로 최선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은 이 한계가 있어서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많은 지장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마 이
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연로하신 분들은 스마트폰도 아니고 폴더로서는 문자조차 받아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도 이어폰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TV 영상이나 또 좌우한 화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화면을 이용하시면은 모니터를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은 부덕불 목사로 통해서 전해 들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사실은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살 뿐이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의 문을 닫아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드린 적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답답함은 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어느 도시들을 몇 개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 신학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는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3자 교회를 통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정통한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은 이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건물을 빌려가지고 상가를 빌려가지고 몰래 찬송을 소리내서 하지 못하고 그저 찬송을 가사로 읽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보초를 쓰고,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 정말 공산주의 사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상가를 빌려가지고 바깥으로 샤터를 내리고 자물통을 가지고 밖에서 잠그고 갑니다. 그럼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밖에서 와서 열어주고. 참 공산주의 치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일찍이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 순간 드리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이 평범함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느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교회를 걱정하고.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친척들이나 미국에서나 산지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교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불신 안 믿는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를 걱정합니까? 수십 년 동안 통화 한 번 못했던 친척들도, 누나도 전화가 오고 동생도 전화가 오고, 참 희한한 일들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안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사정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다를 뿐이지 힘든 것은 마찬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선교 대국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연단 이후에 반드시 후유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결단코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그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인과관계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인과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 바이러스가 누가 생산했는지, 또 왜 생산했는지, 자연으로 발생한 건지 그렇게 추적해 본들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사람이 곡식 창고업을 했는데 쥐가 들어오니까 고양이를 한 마리 샀어요. 네 사람이 동업을 하니까 고양이도 4분의 1로 앞다리는 누구 거, 왼쪽 다리는 누구 거, 뒷다리는 누구 거. 그 4분의 1이. 그런데 고양이가 어쩌다가 뒷다리에 풀을 붙여서 불이 붙었어. 고양이 뒷다리에 불이 붙었는데 이 고양이가 불이 붙으니까 곡식 창고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곡식 창고에 뛰어들어가서 그만 곡식 창고에 불을 내버렸어. 불이 다 타버렸어. 그 다음에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불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고양이에게 있다. 그럼 고양이에게 있으면 어느 다리에서 불이 붙었느냐? 뒷다리에서 붙었잖아. 그럼 뒷다리에서 붙었으니까 네 다리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나머지 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빵을 시키니까 그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다리에 불은 내 다리에 붙었지만 그 불을 옮기려고 뛰간 거는 니들도 뛰갔잖아.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면 끝이 없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바이러스 하나를 온 인류가 다 막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막아내요? 핵무기로도 못 막아내요. 이런 시기에 최소한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염병이 우한에서 온 건 맞아요.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해 온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근원을 차단했어야 할 일이고 더 이상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초기에 막았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은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망대를 만든 건축의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라는 문제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왜 하필 그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옆으로 지나다가 알려 죽었느냐라는 문제는 설계와 구조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그 시기에 그 길을 지나다가 깔려 죽었느냐라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나서서 질문해 봐야 할 문제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육에 속한 로마의 정치와 영적 지도자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웠던 합작품이에요. 세상 정치와 영안이 어두운 영적 지도자들의 합작품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만든 겁니다. 한두 사람이 선동한 지도자들이 잘못됐고 선동에 끌려 무리를 만들고 다수의 군중들이 함성을 만들고 함성 속에 진리가 묻혀버리고 함성 속에서는 결단코 합리적인 뜻을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선동한 사람들이 잘못했고 두 번째는 분별 없이 따랐던 무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광적인 집회 행위에서 전염병을 더 유발시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집회 속에서는 당연히
전염병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청년들의 중요한 젊음의 시기를 뺏어갔으니 그런 부분은 신천지 이만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안이 뜬 사람들은 탈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지금 대구 사람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사이비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아직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신천지 무리가 누굽니까? 대부분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이비에 넘어갔을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오리라. 미혹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탐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그 허술한 교리가 허술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전적으로 세뇌를 시키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버린 겁니다. 유혹을 당한 거하고도 더 심하게 스스로 미혹에 끌려가버린 거예요. 첫째로는 유혹을 했지요. 유혹을 받고 보니 미혹에 당한 겁니다. 받고 보니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 목사가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비진리라고 말해봤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영안이 떠여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누구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니, 이만희가 보혜사라면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늙습니까? 이제는 늙어가지고 클럽도 제대로 못 듣겠더만.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형님이 또 죽나? 자기 형님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십만의 군중을 모아가지고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사람도 소경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뭘 어떻게 따라가느냐? 냄새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향기를 바라니까. 왜? 미혹하는 영에 끌리면 그 향기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료를 많이 넣으면 맛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는 해로운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 JMS, 구원파, 신천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단과 사이비는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유대 분봉왕은 헤롯하고 로마 빌라도 총독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의용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직접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총독은 적지에 보낸 사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분봉왕 헤롯을 세운 것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의용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으로는 아주 관계가 불편하지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원수지간이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세상에 평생 정치적으로 원수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견원지간이에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일에는 금방 친구가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자기들의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일에는 뜻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애초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지만은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이면서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죄값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후에 헤롯 왕은 분봉왕의 자리에서 추방되어서 유형에 처해졌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갓성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23장 2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들을 향하여 울어야 되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다. 더 나아가서 네 후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네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눈물방울이 그 눈물방울이 진주같이 가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눈물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우는지 왜 울어야 하는지 울음의 내용 단순히 연민의 정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고 후손들에게 장래가 없다는 사항을 알고 울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울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해서 우는 그런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그 후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울어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음을 알고 울어라. 그럴 때에 흘리는 눈물방울은 진주가 되는 것이고 의미 없이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회개 없는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압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세요. 묵은 때를 벗겨 나온 것 같고 사우나에서 몸을 씻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 하는 짓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야.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보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 저 느낌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영어 성경을 인용했느냐 하면은 영어에서 저기서 말하는 오라는 것은 감탄사가 아니고 간투사라고 그래요. 간투사는 뭐냐 하면은 글로서 감정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큰 기가 막힌 상황과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간투사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바로 읽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해석을 특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들을, 그 예루살렘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가련해 보이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도 긍휼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망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자녀들까지 망할 것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심정보다 더 했을 거예요. 부모가 손자를 보는 심정보다 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기회는 주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내 날개 아래 모은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무시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서 장차 어떤 권세 하에 지배를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한탄스러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날뛰는 헤롯이나 유대인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언이 있은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한번 버텨보겠다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사바에서 벤야일이라는 지도자의 치하에 로마가 공격해오니 더 이상 최후를 눈앞에 두고는 비굴하게 로마인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우리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끝이 난 겁니다. 그게 바로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그때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은 도망갔지만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처참하게 2000년을 보낸 겁니다. 난민이 된 거지요. 보트피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에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본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과거를 잊어버리고 역사를 모르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집 없는 노숙자는 나라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배급도 주고 그래도
쉼터에 가면 쉬게도 해주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지 혼자 뭐 길거리에서 자든 말든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노력하면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은 나라 이런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시간은 있는데 때를 놓쳐버렸어. 시간은 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로마의 문화는 노예 문화잖아요. 그 노예가 누굽니까? 대부분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부려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유가 보장이 되고 힘을 뭉치면 다시 합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저항할 힘도 잃어버리고 싸울 힘도 잃어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주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만 가지 풍상을 겪으며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무참히 학살된 후에 독일이 2차 대전에 패전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 발포 선언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다시 수립은 했지만은 유대인의 후손들은 나라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노릇 하는 동안 그 후손들은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구출해냈듯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얻었다 이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좋아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온 줄로 알아라. 한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종말이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읽어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간과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이스라엘은 인류의 스테이지, 중심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멸망에 처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서 죽지 않고 고통받아야지. 우리는 너무 쉽게 분위기에 편성되고 너무 쉽게 다른 모드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왜? 내 주관이 없으니까.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남이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고 편성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쫓아 사는 거지, 자기 주관을 쫓아 사는 거지.
남이 분위기를 바꿔버린다고 금방 그 분위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중심에서 늘 말씀을 배우고 익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위기에 편성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 우리가 드디어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국가를 세웠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말세중에 지 말에 이르렀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하여 지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쭉 되어지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 지고 푸르러진 겁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정부의 시작이면서 그 정부의 시작은 뭘 알려줍니까?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거. 그게 쾌쾌 묵은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겨우 7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70년이라는 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산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합니까? 단순히 지나간 역사를 각색하여 드라마로 즐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있었던 일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현재 진행 중이며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며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직 진행 중이지 완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완료되었던 일도 인간사 같으면 스쳐 지나가고 말 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완료형이 없습니다. 그 완료도 미래의 완료를 위하여 향하고 나아가는 기반이 되는 거지. 세상 역사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동안은 뭐 난리를 피우고 그래도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대부분 잊어버릴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직도 그 역사에 근거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의식 속에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북아 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 아무도 몰라주는 나라였어요. 제가 그 옛날에 스위스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알아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모르더라고. 코카콜라는 알지만 유명 브랜드라고 코카콜라는 알지만 대한민국이 어딘지는 처음 들어본대. 그때 시집 갔던 분이 그러더라고. 그 동네에 대사관으로 와 있던 분하고 결혼을 해서 스위스를 갔는데 시집을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왜? 구경하려고. 자기가 마치 원숭이가 된 것 같더래. 나는 우리나라라, 내가 코리아라 그러면 다 알아줄 줄로 알았는데 막상 외국을 나가보면은 지금은 다 알지만은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푸지기수였습니다. 동북아 끄트머리에 보일 듯 말 듯 한 나라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셨기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조선이 망하고 일제 36년 동안에도 복음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와 목숨을 바쳐 싸우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핏방울이 떨어진 곳에서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6.25 동란 때에도 공산주의와 맞서서 그 모진 풍상 속에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도 복음의 생명은 살아서 놀랍게 성장해 온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도 핵무기로 제거할 수가 없는데 복음의 생명은 세상 정치나 정권이나 핵무기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치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망했다면은 지금 우리는 스스로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외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외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사면초가에 이르렀잖아요. 사면초가가 뭡니까? 초나라 군사가 포위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승리했으니까. 그 속에 갇힌 상태가 됐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안보, 국민들의 건강까지 전염병으로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0개국 나라가 한국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막는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정치는 그걸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로 무슨 재주로 전염병을 100%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통해 자복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국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라는 말씀은 이전에는 잘했지만은 니들이 사이비를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런 일은 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책망받을 일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삽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는 정말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요. 찬양을 부르면은 손뼉을 치는데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면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내 자신도 모를 정도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날 정도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게 돼요. 재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신학적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제가 체험한 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졌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졌고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심판을 연기하고 보류하실 수도 있어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만 이 재앙을 극복하려고 해봤자 옛날 말에 뛰어봤자 메뚜기라고. 뛰어봤자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순식간에 주신 이 질병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음 육에 속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연단이기 때문에 연단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다면 이 연단 후에는 반드시 점검이 되어서 알고는 점점 안으로 쭉정이는 점점 바람에 날아갈 겁니다. 마치 중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에 인구 2,400만이 죽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그래도 그 재앙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고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내가 받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반드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처음 사랑을 나누고 처음 은혜를 나누고 처음 사랑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의 향기를 바라고 전도해오라고 해서 전도를 해온 게 아니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고 한국 초대교회를 기억하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전염병을 무서워하기 전에 전염병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이 전염병이 끝나는 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결단코 물리적으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에 침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잠복기가 너무나도 길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2주, 4주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불신앙의 세균은 잠복기가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발산되는 날에는 이미 끝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예방하고 기도로 예방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나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영원히 뜨게 하시고 성령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